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찬송가 3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천지 가나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땅 슬픔 사라지고 심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며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마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 가르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합심으로 기도드릴 적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과 모든 공직자들, 그들이 먼저 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부어주시고 사랑과 공의의 정신을 가득 부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북 간에 예수복음 통일, 자유민주 통일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쟁 없는 통일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북한 공산 통치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대역사가 이 시대에 조만간 곧 일어나게 하옵소서. 북한 땅 안에 복음과 자유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임하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하 모든 여야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공의의 정신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항상 역사를 생각하고 참된 애국심을 기반으로 한 결정과 선택을 가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 모든 사회 모든 계층 안으로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에 예수복음 통일, 자유민주 통일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쟁 없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북한의 공산 통치 체제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릴 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온전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전세에 나가 있는 우리 민족들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카이리야 라이셀라이리 라이리야 라이나 감마가라셀라라리. 성령을 부으셔서 충만.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분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가치가 실현되어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며 전파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아소서.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 열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방문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다니시면서 제자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제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기를 즐겨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화를 이런저런 자연스러운 대화를 많이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이 참 좋았겠죠.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궁금한 것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죠. 좋은 거.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도 그렇죠.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하고 싶은 대화를 즐겁게 잘 나눈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다만 별 얘기도 아닌 얘기를 그렇죠. 괜히 주절주절 제가 볼 적에 그거 괜히 별다른 의미도 없는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면은 잘못하면 수다로 또 갈 수도 있어요. 수다로까지는 가지 마시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누는 게 좋습니다. 궁금한 거는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물어보기도 하고 특별히 신앙적인 문제나 혹은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늘 수시로 질문하시면 좋습니다. 질문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시고 그게 좋습니다. 평소에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많이 하는 게. 오늘은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질문을 던지시죠. 예수님도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물으시기를 이렇게 물으신 거죠.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 요즘 사람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더냐? 요즘 사람들이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나누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은 먼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보통은 제자들이 물어보는데요. 그렇죠. 궁금한 게 많은 사람들이 먼저 물어보는 거죠. 대화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렇죠.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결정하게 되면 위험하죠. 자기 혼자 판단하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결정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 그래서 물어보지 못하게 하거나 대화를 못하게 하거나 대화하면 그렇죠. 감옥에 가두거나 폭력을 쓰거나 그런 대화를 하게 하면 그렇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입니다.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예배 시간에는 하지 마시고 주로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는 대화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대화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는 좀 자제하시고 끝나면 얼마든지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누고
또 정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게 좋은 겁니다. 참 바람직스럽고 좋은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자기가 들은 이야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해요. 좋은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질문했는데 답변을 안 하시고 그렇죠? 대화를 하면 될 건데 대화를 하지 않고 그렇죠. 아니 궁금하면 지가 직접 물어보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또 내가 대답했다가 그게 틀렸다고 또 그러나 이렇게 막 의심을 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런 거 하면 안 좋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죠. 얘기하게 되면 자기도 하고 싶은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다 요구하시겠어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대화를 열었을 적에는, 대화를 요청했을 적에는 편안하게 대화를 하자는 뜻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은 그렇죠? 즐겁게 대화에 입을 열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쨌든 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난 이렇게 들었고 저렇게 들었어.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궁금해 하시니까 요즘 사람들의 생각을 전달해 드리는 거죠. 자기가. 좋은 대화입니다. 좋은 대화. 다 맞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죠? 꼭 맞추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대화는 영적으로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생각 중에 옳은 거를 또 점검할 수 있고 또 좀 옳지 않은 거는 교정할 수 있으니까 대화는 그런 역할이 이루어져요. 대화하다 보게 되면 서로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 옳은 거는 정립해 나가고 또 옳지 않은 건 교정이 되잖아요. 아, 이건 내 생각이 맞는데 이런 건 좀 틀렸나 보다. 교정이 되니까. 그래서 대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혼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게 맞습니다. 대단히 안 좋은 생각이에요. 위험해요. 잘못된 겁니다.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이렇게 말한 제자는 그렇죠. 자기가 말하면서도 그게 잘 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대답이든지 대화하고 또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를 스스럼없이 잘 하시니까 아마도 이 대답은 틀린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는 전달을 해드린 겁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라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라고 한 사람은 제 생각에는 진짜 엘리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엘리야 같은 분 그런 뜻에서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말을. 예수님은 옛날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 뜻으로 말한 사람도 있었겠죠.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예레미야 같은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취지로 전달을 해드렸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이 대화를 좀 독특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타부타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가 없이 그냥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건 그렇고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셨어요. 한 번 더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성질 급한 베드로가 먼저 불쑥 이야기를 꺼냅니다. 좋은 대화예요. 좋은 대화. 맞고 틀리고 보다 그렇죠. 대화의 장소가 있을 적에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대화를 하지 않고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죠. 뭐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거 다 예수님이 또 허용하시고 좋은 이야기죠. 그래서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벌 하시나요? 벌 안 하시죠.
하시잖아요. 또 예수님이 그렇죠? 여기서 그렇죠? 어떤 얘기는 하지 마. 어떤 선은 넘어가지 마. 뭐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어. 뭐 이렇게 주의를 정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렇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럼 없이.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12제자 중에 그렇죠. 나이 많은 제자 한두 사람이 세상에 그렇죠. 이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어. 지가 뒤에 있어가지고 규율을 마음대로 정하면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규율을 정하지 않으시고 즐겁게 그냥 자기 얘기들을 다 해보자 라는 뜻으로 하는 건데 편안하게 이야기라는 건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또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대화를 그렇죠. 대화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어. 예수님도 그렇지만 제자들도 그렇죠. 대화가 정말 대화야. 자연스러운 대화야.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렇죠.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탁 얘기하게 되면은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봐줄 거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뭐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 보여요. 좋은 대화죠, 좋은 대화. 뭘 만들려고, 생각을 하려고, 분위기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대화는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내가 좀 뭐 틀려도 어때요, 그렇죠? 어떤 동기나 의도가 없이 즐거운 대화가 오갑니다. 좋은 분위기죠. 좋은 분위기. 이때 베드로도 예수님께 질문을 받았으니까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았어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부담이 없이 예수님을 아시니까 부담 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생각하기를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건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적혀 있으니까 성경에 그냥 읽어요. 사실은요,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렵냐? 그리스도는 히브리 용어로는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옛날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내용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메시아는 아직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역사 속에 오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데 길바닥에서 갈릴리 바닷가 옆에 있는 촌동네에 살고 있는 목수집의 큰아들일 뿐인데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 말을 하는 거는요. 아무도 없을 때는 또 모르겠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말을 하는 건 사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길에서 어떤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공부도 많이 하고 존경도 많이 받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인품도 좋아. 그렇다고 그래서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 듣는 자리에서 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못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JMS는 뭐 메시아라 그러더라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내가 뭐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렇죠. 주위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부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이거 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날 베드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대단한 그 성격이죠. 대단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입니다.
이제 이거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그런 의미죠. 여기는 하나님의 친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이번에는, 아까는 그냥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넘어가시는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시죠. 반응을 보이십니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의 본명이죠. 시몬아. 예수님도 아주 정색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정색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복이 있구나. 너에게 복이 있도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화 잘하면 축복을 받아요. 축복. 말 잘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드로는 사실 말을 잘한 게 아니고, 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왜 복이 있는가?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면, 네가 잘 이해하고 깨달았다, 그런 뜻이에요. 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깨달았다. 또 네가 이렇게 이해하고 깨달은 것은 인간적인 차원의 깨달음이나 이해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구나. 이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의 입에서 이날 진리가 나온 거예요. 진리. 그리고 또 진리가 어떻게 나왔느냐? 인간적인 차원에서 공부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좋게 얘기를 해야 되지, 예의 있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래서 나온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감동입니다. 특별한 계시예요. 감동.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뭐 분위기상으로는 불쑥한 이야기인데, 분위기상으로는 불쑥한 이야기지만은 영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돌연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축복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받는 복. 베드로는 무슨 복을 받는가?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예수님의 모든 교회는 다 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된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진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아니 내 말이 틀렸어? 돈만 줘봐, 10억만 줘봐, 당장 내가 어디 가지, 당장 세우지. 근데 그렇게 세워지면 뭐가 되죠? 뭐가 될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 교회를 인정하실까요?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모르겠죠. 아이 변 목사 그런 소리 하지 마셔. 누가 인정 안 해? 당신 빼고 다 인정하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 인정할 거야. 간판 멋있게 달고 땅도 좀 얻어가지고 건물도 시설도 잘해가지고 강대상도 빨간 카페트. 어제 보니까 어떤 교회는 뭐 몇천만 원짜리 카페트를 깔았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카페트 깔고 탁 하면은 그걸 누가 교회라고 안 그래?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모르겠고, 예수님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반석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명하신 이 반석 위에 세우신 게 아니면 교회 간판을 아무리 잘 달아도 그 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 반석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날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이반석, 내가 뭘 어쨌다고 이반석이에 예수님의 모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일까? 아마 혼란, 충격 이런 것들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 말은 음부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거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동의 안 할 수도 있죠. 아이 뭔 소리. 어느 교회는 막 싸움판 나고 난리판 나고 뭐 그렇죠? 이패 저패 나눠가지고 싸우고 내가 보니까 어떤 교회는 그 싸우다가 악한 자들이 이기는 경우도 있어. 돈 많은 편들이 이기는 경우도 있고 사실이 그런데 뭐 사실인데 뭐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나요? 네, 사실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팩트가 중요하다. 팩트가 중요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팩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팩트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죠.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충격을 안 받으려면 사실이라도 사실을 따르지 마시고 팩트라도 팩트를 따라가지 마시고 뭘 따라가야 되는가 하면 truth, 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진리. 우리는 사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실이 맞을 때도 많이 있죠. 뭐. 또 사실은 사실이죠. 근데 사실은 다 진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중에 어떤 건 뭐 진리랑 부합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많이 있겠죠. 근데 사실이 진리인 걸로 착각을 하고 사실을 따라가다가 충격받으면 누가 책임을 지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아무도 원망할 수가 없어요. 흥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뭐 누구를 원망할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진리를 따라가면 다 잘 될까요? 당분간 일정 기간 진리를 따라가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되면 진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잘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따라갔더니 된 게 뭐 있냐? 잘 되면 좋지만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고 잘 되기 위해 진리를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잘 되면 좋고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진리를 따라가는 게 성공입니다. 참된 성공. 진리를 따라가다 잘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다다익선이죠. 더욱 좋아요. 더욱 좋아요. 근데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진리를 따라가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죽임을 당하셨다. 12사도가 진리를 따랐는데 대부분 다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가 봐라 그 꼴 날 줄 알았다. 그때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순신 장군도 애국심을 가지고 좋은 길을 따라갔죠. 뭐 진리라고까지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역사 속에서 올바른 길을 따라갔는데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마지막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죽임을 당하게 된다. 물론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이순신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그 꼴 날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또 초대교회도 무려 한 세기 동안에 1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해요. 예수 믿어가지고. 한 세기 동안. 한 세기면 얼마죠? 100년입니다. 100년. 예수 믿어가 잘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의 다 죽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을 지키면.
가장이 죽으면요? 가정이 뭐 처참하죠. 뭐. 가장이 죽임을 당하는데 뭐. 그래서 주위에 있는, 동네에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별나게 신앙생활 하다가 별걸 다 본다 조롱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조롱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게 되면 금방 잘 된다, 그건 없어요.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알고 가야 되죠. 물론 뭐 잘 되면 좋지만 단기간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려 얼마 동안요? 한 100년 동안. 한 세기 동안 100만 명 이상이 초대교회에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베드로는 당황스럽게,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당황스러웠지만 예수님은 계속 말씀은 뭔가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고 베드로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나요? 우린 잘 알죠.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잡혀서 거꾸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받으면 뭐 우리가 보기에 잘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그건 그 사람 해석이고, 예수님께서는 죽임당한 게 음부의 권세가 패배한 게 아니고 그게 승리야, 그런 의미가 여기 나 또한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 듣기에 좋은 축복의 말씀을 또 계속하세요. 또 하나 이날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열쇠 받아가지고 고작 거꾸로 매달려 죽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게 다 이상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실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천국의 열쇠가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절대적 권한에 가까워요. 천국 열쇠 받아가지고 무엇이든지 풀면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리잖아요. 무엇이든지 매면 무엇이든지예요. 근데 이걸 받고 초대교회 100년 동안에 100만 명 넘게 죽어요? 그게 천국 열쇠예요?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내가 뭐 2000년 전에 돌아가 보진 않았지만은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그거냐? 그게 사실이 안 그렇지 않냐?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우리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믿는 사람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라고요? 사실이 아니고 진리예요. 진리. 사실을 넘어서요. 죽음의 불행을 겪는다 하더라도 바요나 시몬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혼자 죽는 게 아니고 베드로 따라갔던 사람들이, 베드로 가르친 대로 잘 믿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었어요. 신앙을 버리지 않고 견뎠던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세기 동안에 1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정들이 잘 유지되었겠어요? 깨졌겠어요? 가정들이 죽는데 뭐 가정이 다 쑥밭이죠. 부인까지도 그 믿음을 지켰으면 부모가 다 죽는 거예요. 그 집안은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예수 믿어가지고 결국 애들은 고아가 되는 거죠. 적당히 믿으면 괜찮은데 진실로 믿었던 사람들이.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사실을 진리로 승격시켜주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지만 그 집 아이들에게 뭐라 그래야 돼요? 너희들은 복받았다 얘기해 줘야 돼요. 순교자의 부모님을 두었으니 하늘 아래 이런 축복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진리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진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요.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지만 그런데 베드로 안에는 인간적인 요소가 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인간적인 요소. 완전히 그의 생각과 마음이 100% 진리로 바뀌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자 직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었을 적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6장 22절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는 걸 간청이라고 그러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은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착합니까? 악합니까? 베드로가 착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나 같으면 예수님처럼 안 해요. 베드로야 고맙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말이라도 참 고맙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으셨어요. 사단아! 상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에?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나 같으면 상처를 덜 주려고 난 노력을 해요. 영적으로 조금 안 좋으시네요. 이렇게. 이런 말, 사단아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셔. 왜 하실까요? 사단이 들어갔는데 사단이랑 같이 살면 그래 사단에 끌려가지고 사단의 나라로 가죠. 상처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왜 중요해요?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죠.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야죠.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깨달음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생각하기에 착한 생각, 네가 생각하기에 착한 마음 그러다가 너 사단의 하수인 된다. 벌써 지금 됐어 너. 너 지금 사단의 하수인이 됐어. 너 알아? 너 모르지?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네가 생각하기엔 착한 거지만 그게 악이야.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어. 그런 뜻이에요. 네가 마귀인 걸 네가 알아야 돼. 이 사람아. 상처를 받고서라도 좀 알아야 돼. 그런 뜻이에요. 너를 사도로 세운 사람이 나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내가 너를 사도로 세웠어. 네가 수제자야. 근데 네가 지금 이런 고통이나 망신을 당하고서라도 다음에는 이거 하면 안 돼. 제발 네가 보기에 착한 길을 걷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마귀라니까. 그런 의미예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니느웨로 가가지고
그 성이 40일 후에 망해가지고 폭삭 망할 거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그랬더니 니느웨로 가야 될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 하면 그렇죠? 반대편으로 가는 배 밑창에 들어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다시스로 가는 배. 다시스가 어딘가? 학자들 얘기하게 되면 아마도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그쪽 어디일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요나는 왜 니느웨로 가기를 원치 않았을까요? 요나서에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존재를 알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알아요. 그리고 배에서 풍랑이 일어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자기가 사람들 앞에 공개되었을 적에도 요나는 자기 입으로 그래요. 네가 누구냐? 사람들이 물었을 적에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온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누구냐 하면 내가 하늘에 계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요나가 화랑방탕하게 죄짓고 쾌락 속에 살라고 다시스로 갔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성 무너질 것도 아는 사람이에요. 죄짓다가 니느웨가 멸망받을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갔어요? 그 사람은 어디 가도 풍랑이 일어도 이 풍랑이 자기 때문인 걸 아는 사람이에요. 요나에게 그렇죠? 인간적으로 착한 마음이 동한 거예요. 저게 니느웨가 아주 포악한 민족인데 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안 받고 이 고비를 넘기게 되면은 또 역사적으로 늘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괴롭힐 테인데 그게 사실 역사가 또 그래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자기 나라를 위하여 그들이 그리고 또 심판받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심판받을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 심판은 자기가 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지리라 말씀이 내려왔어요. 요나가 정한 게 아니에요. 요나가 저주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그대로 되는 게 맞지 뭘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빠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서 뭐 해요?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걸 아는데 거기 가서 뭐 허랑방탕하게 세상 죄에 빠져요? 그럴 리가 없어요. 가서 뭐 할까요? 요나서에는 안 나오지만 거기 가서도 하나님을 섬겨요. 어디가 섬기는 거 다 똑같지 뭘 그래요. 거기 가서도 요즘 말로 말하면 개척교회 여럿하고 살지도 몰라요. 그럴 가능성 많은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도 착하게 살아요. 다시스로 가서 착하게 살고 주님을 섬기고 살면 잘된 것인가요? 보통 사람에게는 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나는 그게 악이에요. 그게 죄예요. 요나의 착한 마음에 사람들이 처음에 동조해 줬어요. 그래서 요나를 죽이지 않고 바닷물에 처음에 안 던지고 요나를 불쌍히 여겨. 그래서 자기 물건을 다 바다에다 빠뜨리고 함께 살려고 노력했어요. 요나도 착하고 요나랑 같이 배에 탄 대부분의 사람도 착하게 행동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물은 더 흉흉해지고 파도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그렇죠? 착한 마음으로 죄를 진 거예요. 요나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돌보고 그런 게 아니고 뭐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아 당신 나는 모르지만 당신이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천지를 만드신 분이 사실이라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이 말씀하셨다면 회개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 이 사람아
어쩌자고 이런 했어.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배에 탄 사람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착한 길을 갔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길, 자기가 생각하는 착한 길. 그게 뭐죠? 뭐긴요. 그것 때문에 자기 평생에 벌어놓은 모든 것도 다 바다에다 던져야 돼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안 가고 지가 생각하기에 좋은 길, 지가 생각하기에 착한 길, 글로 가다가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착하게 잘 살면 다 잘 되는 일이겠지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에 요나꼴 같은 일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되풀이 될 수 있어요. 자꾸 되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착한 사람인가요?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착한 사람인가요?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또 되풀이 됩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착한 길. 그게 착하다기보다 고집이지요. 사실은요. 그렇죠. 무서운 고집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좀 착하게 사시지. 우리가 착한 뜻으로 그런 건데 왜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 마음씨가 왜 저럴까? 회개를 하지 않고 그렇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고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고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고쳐져야 돼요? 아니면 나의 착한 마음을 고쳐야 돼요? 대답하셔야죠. 그렇죠? 나의 착한 마음이라고 포장하고 있는데 그게 고집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서, 성경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착함으로 포장해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게 되면 그게 고집이죠.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죠? 또 되풀이 돼요. 못 고치니까. 자기 생각과 가치관과 습관을 못 고치면 요나의 불행 같은 불행. 물고기 밥 되잖아요. 인생에서. 다행스러운 건 요나는 자기의 착함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일찍 버렸으면 더 좋았는데 일찍 안 버리는 바람에 주위 사람 인생을 다 망쳐놓고 다행히도 그래도 늦게라도 회개했어요. 다시 스스로가 착하게 살라고 하는 나의 계획을 버립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자기의 인간적인 착함을 회개해요. 그게 악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니느웨? 그럼 니느웨로 가야 되지. 왜 착하게 살아요? 그게 착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악이잖아요. 자기 인생이 물고기 밥 되고 가재 배에 탄 사람 무슨 죄예요? 그들의 인생에서 평생 번 것들을, 재물들을 다 바다에 던지게 만들고 그리고도 못 고치면 되풀이 됩니다. 인생에서 비극이 5년 후에 10년 후에 또 되풀이 돼요. 정해진 거예요. 생각을 고쳐야죠. 고쳐야 돼요. 사실과 진리는 같지 않다. 같을 때도 있지만 그렇죠. 물론 같을 때도 있고 같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사실을 진리로 착각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큰 불행이나 낭패를 겪을 수 있다. 나의 착한 거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그렇죠.
뭐 같으면 좋지요. 같으면 좋은데 항상 같느냐? 안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고쳐야 되죠? 내가 고쳐야 됩니까? 하나님 보고 좀 착하게 사시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요구나 지시를 받을까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하고 억울하고 화내봐야 자기 손해죠. 자기 에너지 낭비고 자기 손해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거나 안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세요. 저도 옛날에 하나님의 뜻이 좀 마땅치 않아가지고 내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죠. 아, 하나님, 날씨란 게 너무 춥고 너무 더우면 사람 살기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저 1년 내내 한 5월쯤, 늘 5월쯤 되면 좋겠네요. 나는 그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주위 사람도 다 좋을 텐데요. 아니 이게 뭐 나쁜 기도냐고, 이게 나쁜 나의 소원이냐고, 그렇게 내가 생각을 했더니 그렇죠. 하나님이 동의를 해주시나요? 너무 추우면 얼어 죽고, 너무 더워도 그렇죠. 사람들 병나고. 하나님 좋고 사람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은 건데 내 말을 왜 안 들으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지시를 받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전혀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전혀 안 받는 건 아닌데 네가 그렇게 늘 5월이 좋으면 비행기 타고 그런 나라에 가거나 5월에는 한국에 살다가 5월이 안 되는 데는 온도 맞춰가지고 그런 나라 관광을 가든가 그럼 돈 많이 벌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5월 되면 또 한국에 와 살고. 하나님은 왜 내 지시를 안 받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다 보고하지는 않아요. 내가 네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고 다 설명하지는 않으세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내가 경험도 쌓이고 그러니까는 조금씩 알게 돼요. 겨울은 와야 되고요. 추울 때는 되게 추워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농사 짓는 사람이 땅속에 있는 균들을 다 해결을 못해. 근데 하나님이 바짝 한 열흘 정도 강력한 추위가 오게 되면 땅속에 있는 균들이 얼어 죽는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추수의 풍성함이 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시골 가서 제가 있어 보니까 농부들이 그래요. 추울 때. 아우 다행이다. 금년에 한 열흘이라도 되게 추워서 참 다행이다. 농부들이 그러더라고요. 농사가 잘 돼야지 여러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화나니까, 내가 삐지고 내가 신경질 내니까 금방 다 나에게 보고하진 않으시는데 10년, 20년 지나니까 조금씩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나의 착한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 여름에도 되게 더운데, 되게 더우면 누가 제일 싫어하죠? 누가 제일 싫어하는 거면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큰 문제가 덜 돼요.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사무실에서 일하니까 실내에서 에어컨 켜놓고 사니까. 제일 괴로운 사람은 농부들이에요. 농부들이 뭐라 그래요? 농부들이 되게 더운데 나와가지고 땀 흘리면서 그러더라고요. 고맙다 그러다가 참 금년에도 날씨가 이렇게 더워서 좋아. 왜 그런가 했더니 더울 때 되게 더워야 곡식이 익는답니다. 곡식이 익는데. 그래서 금년에도 추수가 잘 될 거야. 금년에도 풍년 나겠어. 좋아하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고 그 더위 속에서. 에어컨의 혜택을 대부분 안 받는 농부들이 기뻐하더라고요. 더울 때 이렇게 더워야 돼. 내가 더워가지고 헉헉거리니까 시골 농부들이 그러더라고요. 옆에 있는 아저씨들이.
참 감사하지. 금년에도 이렇게 한 며칠 이렇게 뜨거우니 얼마나 감사해. 땀을 벌벌 흘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세상을 안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나 같은 착한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면 세상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니까 오곡백과가 무르익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니까 겨울에는 땅에 있는 균들이 죽습니다. 물론 나는 그때도 불편하고 지금도 불편해요. 겨울에 되게 추우면 불편하고 여름에 되게 더우면 불편해요. 불편하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난 이제 받아들여요. 그 생각을 바꿉니다. 여름에는 무더운 여름이 왔으니 여름에 낭만이 있어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운 겨울날에는 되게 추울 적에는 그렇죠. 잠깐이라도 이렇게 히터 켜진 데서 손을 녹이고 모닥불 피워놓고 손을 녹이니 겨울에는 이 추울 때는 겨울대로 운치가 있구나 생각을 바꿔서 그 생활이나 환경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물론 잘 되지는 않지만 그거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나만 손해지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이날 사단아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충격, 상처를 예수님께로부터 받는데 그날은 놀랬겠지만은 아마 제 생각엔 베드로는 그 다음 날부터 상처가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단이니까. 내가 착함으로 포장된 사단이에요. 내가 선량한 말하고 스승을 위하는 말하고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영적으로 내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게 착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착한 말들은, 어떤 좋은 말들은 마귀가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서적인 차원만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경에 남아있는 이대로 지금도 이 자세를 그대로 지니고 계시는 분이세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그렇게 계시고 이분이 그대로 계시고, 그리고 지금 그분의 영이 내려와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스리세요. 그분의 영이, 성령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세요. 똑같아요. 이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팩트를 따라가는 것보다 우리는 truth, 진리를 따라가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착하지 않은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착한 거와 진리가 항상 똑같으면 좋죠. 그럴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안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단호하게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단호하게 자르고요. 그 길을 선택하고 가야 됩니다. 그럼 온 세상 사람들이 욕하죠. 악하다고 욕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짊어지고 기쁨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에요.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또 팩트보다, 예수님은 팩트로 치면 목수의 아들이 맞지 뭐. 초등학교도 안 나온 것도 사실 맞아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진리를 얘기했어요.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진리의 선언이 예수님의 큰 축복을 그 개인에게 임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생각하기에 착한 길, 그게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님을 겸손히 뒤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알잖아요. 이 땅의 사람들의 평가가 면류관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천만인이 뭐라고 하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면류관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예수님이 심판주이세요. 사람들은 다 나보고 훌륭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고개를 저으면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회개하시나요? 안 하세요. 좀 사람들이 다 그렇다 그러는데 좀 이해 좀 해주시면 어때서요? 그건 당신 생각이죠. 우리 성경통에 그걸 알아요. 아는데도 말려들면 내가 바보지요. 내가 바보고 내 인생이 바보가 돼요. 예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함없이 예수님의 길을 가시고 진리의 길을 가세요.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야 돼.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걸 안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한테는 좋은 소리를 들어요. 많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근데 예수님한테 찍혀요. 예수님한테 찍히시려고요? 찍히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안 찍혀야죠.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 우리는 단순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하고 연합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삶. 그런 사람이 있느냐? 구약의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군대가 들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따라가겠다 결심한 사람이에요. 환경을 따라가지 않고 천만인이 둘러 진쳤으면 사실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사실 팩트는 아니잖아요. 팩트를 따라가지 않아요. 사실을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자기를 결정했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면서 주님하고는 방향을 안 맞춰. 주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면서 주님과 뜻은 안 맞춰. 그러면요, 오래 걸릴 거예요. 응답 받으려면 오래,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도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오히려 반대로 재앙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요나처럼. 늦게라도 요나는 회개했으니 다행이죠. 그렇죠? 나의 착한 마음대로 다 내려놓고 그게 막이라는,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게 악이란 걸 알았어요. 나의 착함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요나 자신은 알아요. 그게 악이라는 걸 알아요. 내려놨어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가, 그 물고기가 요나를 태워서 니느웨 앞에다가 요나를 내려주었어요. 토해주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뱃삭도 없이 배 요금도 안 내고 물고기 도움을 얻어가지고, 그게 물고기가 자기에겐 지옥이었는데, 물고기 밥된 지옥 같은 상황이었는데 물고기가 자기를 태워가지고 니느웨 앞에다가 데려다 주었습니다. 재앙이 바뀌어서 천국으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 사람들은 다 속아요. 날 착한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요나는 알아요.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악을 행한 걸 알아요. 얘기해보면 하나님이 틀렸고 내 말이 맞아요. 내 말이 좋은 말이에요. 근데 요나는 알았어요.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회개해요. 내가 착한 척하면서 하나님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네요.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생각을 바꿨어요. 물고기가 요나를 양식으로 삼지 않고 요나를 태워서 니느웨 앞에까지 데려다 주면서 그 앞에다가 내려다 준 줄로 믿습니다. 악한 환경이 변하여, 기적이죠, 기적. 기적이 나타나려면
요나처럼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길,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길. 하나님은 요즘에도 좀 너무 고지식한 것 같아. 그래서 머리가 좋고 지혜롭고 융통성 많은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거를 내려놨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고지식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십니다. 시인했더니 그를 집어먹었던 물고기가 반대로 그를 태워주는, 그를 모시다 주는 도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간절히 기도드릴 적에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착함, 우리의 옳음, 우리의 선량한 말,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뭐라든 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의 뜻, 예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끝까지 지켜나가고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생을 경주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소서, 역사하소서, 임하소서. 카이리아라 이셀라이리 람마가라셀라가리아라 람마가라셀라가리.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실, 내가 생각하는 선량함,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찾게 하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주여 임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카이리아라 이셀라, 성령을 부으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진리를 붙잡고 깨닫고 붙잡고 지키고 전진하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루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그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강권하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소서. 임하소서. 역사하옵소서. 할렐루 할렐루. 주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달에서 가신 예수께 내 생명을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원하신 예수께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할 일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의 존전에서 주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예배를 통하여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또 부서지고 녹아지는 체험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의 심령으로 날마다 갈아엎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바탕 속에서 항상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들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들으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내가 생각하는 사실이나 내가 생각하는 착함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길로 전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